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제자들의 행복. 제자들의 행복.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는 기적들 중 하나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제공되어서 그들의 배가 불렀었던 그러한 기적. 그 숫자가 성인 남성만 5,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성인 남성만 5,000명인 이유가 보통 그 당시 때 인원 계수를 할 때 사람 숫자를 세는 기준이 바로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최고의 가치는 전쟁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느냐였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고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 남성들의 숫자만 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성과 어린이들을 제외한 숫자가 5,000명이었다.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했을 때 그 숫자가 어린이와 여성들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약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죠.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몇만 명이 되는 사람이 그것을 먹었다. 그 사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4개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영향력 있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독일의 신학자 게르트 타이세는 각 복음서가 이를 받는 공동체가 있었을 것이고 이를 받는 사람들이 모두 다 조금씩 성향이 달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모든 공동체, 서로 다른 성향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공통되게 주어졌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고 공통적으로 어떤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간 복음서들을 보면은 이 오병이어 사건은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선포했었던 것은 너희들은 죄인이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죄인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이잖아요. 너희들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그러니 너희들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세례 요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 세례 요한을 기다리면 안 되죠.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죽었다?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의 사역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습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지자들의 사명이 종결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예언했었던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사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더욱 강조하시며 직접적으로 나타내셨던 사건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2가지 큰 의미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의 기록을 따르면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곧장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로.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곳으로 갔고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가게 될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바시엘레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국가라는 단어가 아니라 통치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어떤 나라와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왕. 즉 뭐냐면은 왕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 왕이 이렇게 통치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라는 말인데 어렵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 그들과, 그 자리에 있는 그들과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셨던 거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며 이런 마음을 품으셨다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양 무리인데 목자가 없어서 이리저리 정처 없이 헤매고 떠돌고 있는 버림받은 존재 같다라고 여기셨다는 거죠. 이는 두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보아야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그 당시 때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또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특권을 받은 사람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자기들을 다른 존재처럼 부려하고 여겼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너희들과는 다른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다 라고 여기면서 선민의식하는데, 더 큰 선민의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우리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은 우리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라고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기를 또 좋아했었고요,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특별하고 다른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알려주는 거죠.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평범한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죠. 자신들은 저들과는 다르게 아직 축복을 받지 못한 존재들이구나, 마치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을 받지 못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보다 더 하층민에 있었던 가난하고 소외되고 사회 가운데에서 버림받은 부류라고 여겨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있지 못한 존재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계층을 나눠서 사랑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시죠.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여기시고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죠.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못되게 전해준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느꼈어야 될 마음은, 백성들이 느꼈어야 될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라는 마음을 느껴야 되는데, 그 반대되는 마음을 느끼게 했었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표적인 말씀이 이거였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말했던 겁니다. 실제적인 가난함과 상대적 격차로 인해서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던, 그래서 심령과 마음이 모두 가난해져 있었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갈망하지만 자신은 그 안에 속해 있지 못한다 여겼던 사람들, 예수님은 그렇게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너희들 그러한 사건들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니? 너희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며 괴로운 마음을 품고 있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복된 존재야. 왜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것이거든 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며 말씀해 주셨던 게 바로 팔복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여기던 그 높이 계신 분들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속해 있는 거다. 너희들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여기셨던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누려 했었던 그들이 그 돌보심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고 여기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버림받은 존재처럼 여기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불쌍하고 긍휼하게 여기고 계셨던 겁니다. 거기다가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죠? 세례요한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 마른 하늘의 담비와 같은 존재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간 끊어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고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줬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죠.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모여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보면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죽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슬픔과 공허 가운데 빠졌겠죠. 절망 가운데 빠졌겠죠.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던 세례요한이 죽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슬픕니다. 어디서 우리가 소망을 얻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찾아왔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이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말이죠. 나를 따르지 않고 세례요한을 따르고 있다? 너희들은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갈 곳 없어서 헤매이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받아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말씀해 주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전해주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는 아픔과 괴로움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호받지 못하고 버림받지 못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우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영혼과 마음만 돌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실제 삶을, 우리들의 전 인격과 인생을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로 무엇을 주셨죠? 먹을 것을 나누셨잖아요. 마음만 위로해 주셨던 게 아닙니다. 영혼만 돌봐주셨던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모든 삶을 돌봐주셨던 겁니다. 마치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처럼 말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에게 그냥 말씀만 하시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지고 돌본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나타내신 사건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지 않습니까? 그때처럼 예수님도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영혼만 돌보는 게 아니라 마음만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너희들의 목자이며 너희들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선포해주고 입증해주고 나타내주고 계시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이심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며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시고 계시는 것인데 그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했죠. 지금 날이 저물고 모두가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들도 배고프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흩어져서 먹을 것을 사 먹고 올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지혜로운 말을 한 겁니다. 왜요? 자기들한테 먹을 게 없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그 몇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리고 그 예산도 없고 먹을 것도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 아주 지혜로운 얘기를 했었던 거죠. 아마 어쩌면 뿌듯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니까 저 사람들 나가서 먹을 것을 먹고 오게 해주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면서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는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우리들도 배고픈데 먹을 것 좀 먹으면서 합시다, 금강산도 식효경인데,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 상황은 어땠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갈 것 없어, 너희가 주면 된다. 사람들 보고 나가서 먹고 오라고 하지 말아라,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동역자로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서 불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 몇만 명을 먹이시는 게? 도시락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먹을 거 줄게, 먹을 거 사나가라, 뿅뿅뿅뿅 하면서 이게 먹을 거 나타나게 못하셨을까요? 아니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주라라고. 너희가 주라라고. 즉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 메시아 사역의 동역자로 초청하고 계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황당해하면서 이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우리 예산도 없잖아요. 알잖아, 우리 주머니 사정. 근데 어떻게 먹일 수 있고, 우리들한테 먹을 것도 없습니다. 후원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저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한테 무엇이 있냐? 우리들한테 이거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그거 나한테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는데,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거를 나눠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다라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졌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졌다. 제자들한테 주니 제자들을 그것을 나눠주었다. 즉 그 먹을 것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나눠주는 그 통로 가운데 누가 있었다?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것이 나눠주는 하나님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전달되는 그 통로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르느라 힘들었다, 2만 명 되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나눠주느라고 나 팔 빠지는 줄 알았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가요? 아닙니다. 죽어가고 있었던, 소망을 잃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 영광스러운 통로와 동역자로서의 사역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아무리 힘들었다고 할지라도, 지쳐있다고 할지라도 그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 참여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었던 겁니다.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었던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인 우리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기적과 사역의 통로에 동참했었던 것처럼, 그 영광에 참여했었던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크신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행복한 일 아닙니까? 그 일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행복한 일 아닙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제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비록 그 일이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가장 큰 행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정말로 보잘것없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 도시락보다도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그 도시락보다도 더 초라하고 더 보잘것없고 더 형편없고 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도시락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전부였습니다. 즉 자신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를 나에게 주렴. 너 나에게 오렴. 내가 너를 통해 일할게. 너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고 놀라운 존재인지를 내가 보여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너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잖니. 그 빈들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던 그 빈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기에 그 작은 도시락이 2만 명이 되는, 어쩌면 그보다 많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보다 적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 통로로 사용됐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빈들과 같은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예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은혜를 경험했었던 그 한 가지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크게 좀 경험했었던 사건이,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비전 트립을 갔다 왔을 때 일입니다. 그때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을 가서 초등학교 5, 6학년이랑 중학생 친구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을 갔었거든요. 그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좀 쉽지 않았었어요. 이게 초등학교 5, 6학년이랑 그 중학교 1, 2, 3학년은요 중학생, 고등학생보다도 더 힘들거든요. 그 가장 말을 안 듣는 그 사춘기에 극에 달해 있는 그 시기 아이들 데리고, 그 흔히 말하는 그 천둥 벌거숭이 같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돼서 막 관계적인 다툼도 일어나고 막 싸움도 일어나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얘네들 끌고 가는 게 정말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냥 얘네들 데리고 비전 트립을 간다는 사실 자체가 그 어떻게 보면 십자가와 같은 그런 좀 마음이었었는데, 그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네, 그때는 할 수 없었던 말이지만 네, 근데 그때 그렇게 갔다 오는 그 비전 트립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옆에서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필리핀으로 가가지고 그 원어민들에게 영어 수업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그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에 찾아가가지고 그 K-팝 댄스, 그리고 또 태권무, 그리고 또 무언극 공연, 그리고 또 워십 댄스 등의 그 여러 가지 공연들을 준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경험했었고요. 진행했었고요. 특별히 코리안 데이라 그래서 PPT를 좀 띄우시면요, 그 코리안 데이라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경험하도록 했었던 그런 사역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저기 보면 떡볶이 있잖아요. 먹을 걸로 떡볶이를 나눠줬었거든요. 굉장히 맛있어하고 아이들도 그 타투 스티커, 그리고 또 뭐 투호, 제기차기 등의 그 전통 놀이들을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랑 같이 나누니까 너무 재밌어하는 겁니다. 그 한 번도 입어본 적 없었던 한복을 아이들이 깜짝이야. 네, 입어보고 저때 제가 저렇게 그 날렵 했었습니다. 내려주세요. 지워주세요. 네, 깜짝 놀랐죠. 저 사진의 모습과 지금 모습이 너무 달라서.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조금씩 이제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어느 낙후된 지역에 있는 그 작은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지역에 전도 축제를 열어주는 겁니다.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워십 댄스, 무언극, 태권무, 우리가 준비했었던 그 사역들을 진행하려 그러는데, 근데 이것들을 진행하려 그러면요 반드시 필요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음향 장비였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려 그러면 건반을 쳐야 되니까 그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마이크도 이제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 자리에 작은 교회긴 했었는데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엄청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정전이 나버린 거예요.
소리가 나오지를 않아요. 어떡하지? 아이들 그 무언곡도 워십 댄스도 다 뭘 틀어야 돼요? 음향 장비로 소리를 틀어야 되잖아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그때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그 리더로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이고 우리 큰일 났다 이러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때 아이들에게 선언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다. 그때 음악을 틀 수는 없고 마이크를 쓸 수는 없어도 찬양 인도를 제가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그래도 목소리가 나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작은 공간에서 내가 목소리로 찬양 인도 하겠다. 기타 치면서. 그러고 나서 옆에 보니까 그 현지인 친구들이 저를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들도 같이 하고 싶다고. 보니까 그 카운이라고 둥크둥크둥크둥크 이렇게 그 리듬 타는 그 악기가 있는데 그거를 들고 있으면서 유어 카운 하니까 yes to praise with me 라고 얘기를 하니까 yes 라고 얘기해서 그 당시 때 그 모두가 알고 있을 만한 찬양을 생각해서 그 do you know friend of God 하니까 yeah I know friend of God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찬양을 인도를 했었습니다. 저기 영상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좀 클릭해 주시면 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카운과 그냥 어쿠스틱 기타 하나 가지고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음향 장비가 없었는데 그 자리가 축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안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냐면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겠구나. 음향 장비가 없어도. 그래서 그 다음 사진들을 좀 보여주시면은요. 클릭 한번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음악을 핸드폰으로만 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핸드폰으로 음악 틀면은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거기서 들렸던 소리는 애들 발 직직 끊는 소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직직 끊는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요. 아이들이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번 더 자기들이 준비했었던 공연 사역을 진행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과 마지막 사진은 또 단체 사진을 찍었었는데요. 이렇게 같이 사진을도 찍으면서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유대하면서 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섬겨주고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됐었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때 아이들 안에 꽉 막혀 있었던 그 관계의 담이 모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깨닫게 됐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저 빈들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셨구나 라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자신감을 갖고 돌아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기대하면서 저는 내년에 우리 교육부에서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캄보디아 땅 가운데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사역을 경험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어른들이 갔다 왔고, 그리고 또 저는 다른 데에서도 비전 트립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때와는 다른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뜻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 될지는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신청을 받고 준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성장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 캄보디아 비전 트립은요, 그 현장 가운데 아이들을 초청하시는, 아이들을 동역자로 초청하시는 그런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아직까지 신청 인원이 적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이라도 마음이 생기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자녀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동역자로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실 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동역자이다. 지금은 비록 잘 모르고 아직은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반드시 만나주실 것이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분명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리고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봐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기도의 양분을 먹고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들을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귀한 동역자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그 당시 때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었던 그 사람들처럼 그 얘기들 듣지 말고 나를 바라보렴, 나를 신뢰하렴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동역자 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